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함께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의 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가득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잃었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세계 교회의 최대의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할 것인가에 모두 다 목회의 초점이 맞춰져 왔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몸집만 커진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성장의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한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교회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은혜로워야 할 교회에 적지 않은 잡음과 상처와 아픔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팎에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냐? 교회가 돈 버는 기업이냐? 이러한 비판을 들으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고 진정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로마 도미티아노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전도하다가 붙잡혀 현재 그리스도 영토인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당시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본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더 나아가 지금까지 세워졌던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존재로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에만 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미드바르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 유적지와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아시아의 수도였고, 에베소는 모든 도시를 로마로 연결하는 해로상의 교차로와 같은 곳이었죠. 특히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니
얼마나 이곳이 번창하고 화려했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했는데 사도 요한 교회가 있는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아데미 신전이 보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데미 신전을 가보면 몇 개 정도의 기둥만 남아있지만 당시 이 여신상이 세워진 신전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였고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하면서 여사제들이 매음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타락하고 풍요로우면서도 화려하고 방탕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간이나 체류했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적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포옹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힘든 에베소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애정을 담아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럼에도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미련 없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뒤 40여 년쯤 지나면서 차츰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과 경고가 담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먼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7뼈는 7교회의 사자들, 즉 7교회의 주의 종,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친히 붙잡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관장하시면서 친히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주냐면 주님께서 주의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왕래하신다. 즉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허점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교회를 흔든다 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가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긍지를 가지고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일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수고와 인내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지요? 수고와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는 참아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 또 교회를 세우려면 물질적인 희생, 또 봉사도 따라가야 되죠. 이러한 일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하물며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껏 하던 봉사와 수고를 끊지 않고 이어나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인들은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는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가려냈습니다. 거짓 목자를 걸러냈던 것입니다. 즉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한 그러한 기준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배척했어요. 니골라당 사람들은 잘못되고 부도덕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자들로 복음을 엉터리로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을 가르친 줄 아세요? 니골라당 사람들이? 이제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종케 하고 무절제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잡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있었는데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인내하고 참아내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죠.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을 하자라고 미루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행위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 인내로만 보면 7교회 중에서도 1등 교회, 으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었다는 것입니다. 즉 봉사를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땀을 흘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봉사가 없어져 버렸다. 사랑이 식은 봉사, 사랑이 식은 헌신, 사랑이 식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장점도 있었지만 너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몇 가지 주님께서 조언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어디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락이 없어도 그닥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또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만나도 만남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연락 오면 부담스러워한다. 또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은 싸운 후에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위해 돈이나 시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연락을 하고 얼마나 많이 통화를 하고 그럽니까? 밤새 통화를 하는데 한 달에 수십, 많게는 어떤 커플 내가 봤더니 국제 전화비로 수백만 원의 통화료까지 냈다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 충전한 핸드폰이 열이 받아서 뜨거워질 정도로 수화기를 몇 시간씩 붙잡고 있는데도 밤을 새어 새벽이 오는 데에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도 다 달아납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연락이 없어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연락이 뜸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연락 안 왔으면.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만나면 만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죠. 막 시간도 빨리빨리 지나가죠. 제가 며칠 전에 김병현 그 야구선수 있잖아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때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본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든 여성을 소개받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개팅 나온 여자는 당시 김병현 선수가 약간 똘끼도 있고 반항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첫인상이 싫었대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그 연애할 때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속으로 되게 반가워했답니다. 이제 떨어지는구나. 헤어지는구나. 그런데 김병현 선수는 반대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세상에 선수가 야구하러 미국으로 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여성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우리 이순창 목사님 딸이 명성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서 축하하러 제가 일주일만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주일에 그 시차 때문에 제가 한 달 넘게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막 시차 적응이 될까 말까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힘들게.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한 달가량을 이 시차 적응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김병현 선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운동선수잖아요. 특히 보스턴에 있을 때 만났다고 한다면 비행 시간만 오는데 15시간, 가는데 14시간이란 말이죠.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면 싸운 후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미안하다 하면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서로 노력하죠. 내가 미쳤나 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내 탓을 먼저 합니다. 설령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나도 잘한 게 없다면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죠. 싸운 후에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내 자존심만 세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 나 힘든 거, 내 시간 이것부터 챙기고 내 생각부터 챙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낌없이 씁니다. 사랑할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돈 쓰는 것이 점점 아깝고 시간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오는 일도 뜸해지고, 말씀 듣는 일도 뜸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뜸해지고, 드리는 예배 시간도 아깝게 여겨지고, 주님을 위해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했었다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처음 사랑,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즘 첫사랑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자들은 종종 추억 여행을 권한다고 합니다. 커플이 처음 만났던 곳, 프로포즈 했던 곳, 첫 키스를 나눴던 곳, 이런 추억 여행을 통해서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기억해내므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반응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기도의 여행, 영적 추억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약속이 무엇이었지?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을 때 거룩한 강단에 무릎을 꿇고 그때 주님께 했던 결단은 무슨 결단이었지? 내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지? 내가 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주님께 매어 달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살려만 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헌신이 어디로 갔지?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 내 생의 전부를 걸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울며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서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부활, 영생, 천국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과 설레임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는데 전승에 의하면 늙은 사도 요한이 자주 하는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 늙어 몸이 불편하여 제자들이 부축하여 설교단 의자에 앉게하면서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 백발의 늙은 요한이 두 손을 들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했대요.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결국 가장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가장 건강한 성도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느 누가 그 교회를 가려워하겠어요. 죽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이전에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자리가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과 설렘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모든 구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드바르 온라인 사역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모든 과정에 온전한 효능감으로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역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게 하시며, 절망과 시리에 빠진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영혼의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이 필요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언덕처럼 기대고 쉴 수 있는 영혼의 그늘과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소망과 용기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귀히 쓰이는 소중한 봉헌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우리 모든 구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미드바르 곧 광야 교회를 위해,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통독과 함께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여호수아 11장부터 보겠는데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통독해 주신 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실군 관촌에 계시는 구독자님들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최정화 권사님,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차명옥 집사님, 그리고 농사와 축산을 겸하고 계신 유경숙 집사님이 계시는데, 특히 유경숙 집사님께서 작년처럼 하지 감자와 옥수수를 재배하고 먼저 6월 말쯤에 감자를 출하하신다고 합니다. 작년에 먹어보니까 이게 감자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감자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경숙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직접 또 연락하시거나 또 제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집사님께서 택배로 직접 붙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농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양질의 그 농산물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잃어버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구독자들과 자녀들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